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캐나다에서 유튜브 말씀을 올립니다.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는 삶을 조금 맛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의 현재 상태를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이상향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며 살기 원하고 행복하고 싶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미움과 전쟁과 절망이 삶의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 하시고 안식하셨는데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악과 고통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악과를 먹었다는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음식도 먹는 것이지만 지식도 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사람의 혼은 좋아 보이는 것을 받아들여 자기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좋아 보이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는 그 말이 달라졌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에 앞서 성경이 뱀을 소개하면서 가장 교활하다고 한 것은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의 여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 혼자 있는데 도둑이 와서 용돈을 주며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집에 있던 선풍기와 다리미 등 그 당시에는 귀했던 물건들을 훔쳐갔습니다. 저는 훔쳐간 줄도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이 집에 돌아와서야 도둑 맞은 줄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왜 어리석게 속았냐고 야단치지 않고 도둑이 저를 해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도둑이 와서 아이를 속이려 한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해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장 간교한 자에게 속았습니다.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면 지난 날이 속아서 산 날들로 발견이 됩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속이는 말이지만 그 말이 더 좋아 보여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아담과 하와는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는데 자신의 벌거벗음이 보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본래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 부끄러움이 생겨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기뻐해야 할 대상이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존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 부끄럽게 되고 기쁨의 동산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에서 자기 존재 이유를 찾으면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11장까지 이어지는 인간 타락의 역사는 살인과 폭력과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은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과 충돌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따라오고 결국 세상의 어떤 관계라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이어진 부모 자식의 관계라 하더라도 판단이 생기면 불만과 미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관계라도 잘잘못을 따지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 사이에도 담이 생기게 하며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은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판단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내가 판단했던 것이 부끄럽게 되고 우리는 그 무엇도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정적인 일도 인생의 미끄럼이 될 수 있게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내가 모르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과 악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관계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판단하다가 사람이 미워지게 되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옳음도 중요하지만 관계는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풍요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